오늘 저는 시편 91편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전 세계는요,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더욱더 폐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함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거부한 나라가 100개국이 넘었습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들의 정보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을 회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공격도 하고 또 집을 폐쇄하기도 하는 현상이 중국에서 또 포착되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인종차별까지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도 하고 있는 정보를 얻게 되었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는 질병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를 멈추게 하는 영향도 미쳤습니다. 더 나아가 신앙 체계까지 흔들어 놓아서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이럴 때 성도들은 예배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또한 이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예배일까 궁금증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고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참 예배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답을 제시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그렇게 답을 제시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하면 중요한 예배 마음 자세와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한 것인데요, 이것을 영어 헬라어로 피누마, 즉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세이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지 우리의 마음가짐과 영적인 마음이 중요한데,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예배에 정말 이렇게 주님 교회에 나와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요, 빨리 이 모든 이 환경을 회복하셔서 또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이 속히 올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또 피난처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안전한 피난처에 거하는 자일까요? 첫째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안전한 피난처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91편 1절로 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발견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고요. 마귀의 공격의 다양성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의 공격은요, 시공을 초월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인생을 망치고 해치려고 다가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다양한데 사냥꾼의 올무와 같이 우리들이 부주의함으로 인하여 원수들의 모함과 참소에 걸리게 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올무를 쳐놓는 것은 이 새가 그물에 걸리도록, 또 잘못 그물을 보고 걸리도록 한 함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귀는 함정을 파놓고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부주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걸리도록 그렇게 모함하고 우리를 이끌어, 또 우리를 공격의 빌미를 갖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심한 전염병처럼 갑자기 다가오는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중첩된 위협도 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마귀의 이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다양한 위험과 실수로 인해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이런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절대 우리를 이 승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것, 하나님의 품 아래 있는 것,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을 때만이 피할 바위가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가 많이 발병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 세상에 바이러스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하고 바이러스 확장하는 역사들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어요. 최초 전염병의 기록은 주 165년, 180년 로마 제국에서 유행한 천연두였습니다. 1세기 초에 천연두로 인해서 많은 사망자를 냈는데 로마의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중동 지역에서 전쟁 중에 천연두에 감염되어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천연두로 인한 사망자가 약 5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후 14세기 유럽 전역에 흑사병, 아주 유명한 패스트균이 창궐해서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인 7,500만이 사망했습니다. 17세기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30년 전쟁에서 페스트라와 티푸스로 800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19세기에는 인도와 중국 등지에서 콜레라로 1,500만 명의 사망을 했어요. 20세기 초에는 러시아에서 티푸스로 300만 명,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997년 홍콩에서 조류로부터 인체에 감염되는 조류독감, 영어로 A1H5N1으로 1,700명의 사망을 했습니다. 2002년 중국 광동에서 시작된 사스,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으로 약 800명이 사망을 했고 치사율이 약 10%에 달했습니다. 2009년 미국과 멕시코에서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신종 플루로 인해서 전 세계 214국에 전파되어 약 18,5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한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은 838명이 사망해서 치사율이 40%를 넘겼습니다. 2014년 서아프리카 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
이 필로 바이러스는 11,000명이 사망했고 치사율은 6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에 흰정플루 H1N1으로 인하여 20만 3천 명이 사망을 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의 통계 자료에서 보고되고 있어요.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고요. 3월 4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난주 3월 4일 기준으로 3,400명이 사망을 했고 치사율은 3.4%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는 21세기는 전염병 시대로 규정을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각 나라들은 신약 개발과 의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항상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약이 개발되면 더 악한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뒤로 몰려가 침륜에 빠진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정확하게 대응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왜 기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존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르용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이 숭고하고 탁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칭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위에 있는 자가 없다. 모든 위에 있어서 통치하시는 그분이 지존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대적이 아무리 악한 음모를 꾸미고 실행에 옮겨서 그의 성취를 위하여 날마다 날뛴다 할지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위에 초월하셔서 역사하시고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전능자, 지존자의 능력을 항상 보이시는 전능자임을 선포하고 있는데,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은밀한 곳에 거한다라고 하는 은밀한 곳은 히브리어로 세테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은밀한 곳은 다른 말로 비밀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의 지성소, 대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처소, 예배의 처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면 세상에 어떤 위험이나 환난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도록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거할 처소는 하나님 품밖에 없다, 그 말이죠. 또 본문에 적는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 권능의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암탉이 병아를 품듯이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아주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현재 밖에서는 이 코로나19로 또 두렵게 하고 떨게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자 그늘 아래 있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품어주시는, 또 깃털로 덮으시는 그 보호 아래에서 또 피하셨다가 정말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46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레텐 붐 여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파란 사람인데 그의 가족은 유대인이 아닌 평범한 네덜란드 교회 성도였습니다. 이 구리 가족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유대인이 박해를 받을 때 유대인 이웃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사실 당시에 유대인을 섬겨주면 어떤 형벌이 가해지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집에 수십 명의 유대인들을 숨겨주었고요, 또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유대인들을 안전한 시골로 보내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사실은 목회자가 아닌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신앙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숨겨준다는 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들의 행동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서 환경적 어려움, 두려움도 이기고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구하는데 생명을 바쳐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거든요. 하루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독일군 폭격기에 큰 폭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소리에 놀라 잠을 깼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인기척이 나서 가보니까 언니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코리는 무서워서 언니와 함께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가 독일군의 폭격이 멈춰지자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가 침대에 누우려고 잠자리를 더듬는데 뭔가 날카로운 쇠가 자기 손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나고 다쳐서 피를 흘리게 되었는데요, 자세히 침대를 살펴보니까 포탄 파편 쇠 조각이 침실 곳곳에 박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만약 그녀가 그곳에서 자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죽었을 것이다. 포탄에 맞아 죽었을 것이다. 파편에 맞아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언니와 함께 피가 나는 손을 붕대로 감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우리의 피난처고 가장 안전한 처소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포탄이 떨어지고 또 쇳조각이 침대에 침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전지대 북으로 옮기셔서 그를 지키시는, 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기록했어요. 그녀는 그가 고난 가운데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속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우리가 나치의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어느 누구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 네덜란드 정부도 아니고 연합군도 아니고 오직 주님밖에 우리를 보호할 분은 없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 고레텐 붐 여사는 지옥 같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사모했고 믿었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가 있는 곳, 내가 예배하는 처소, 그곳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심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산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역시 신앙의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러한 이 코리텐범 여사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임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피난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 오늘 본문 시편 91편 2절입니다. 시작.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고백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할지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자, 나는 야훼를 향하여 고백하기를, 말하기를, 이야기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할지니라 하니라. 이것은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다가올 때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 그 안이 신앙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 하나님을 의리하는 고백이 나온다, 또한 피난처의 고백이 나온다, 나 요새의 고백이 나온다,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병자들을 고치실 때, 또 귀신을 내쫓아 주실 때에 정확하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몰라셨을까요? 아니죠. 알죠. 분명히 안 보여서 눈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온 거고요. 또 귀신에 눌려 있는 자는 고침받기 위해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온 걸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들은 한결같이 고백하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신앙 고백에 한 수를 더 올려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항상 이 선포하시고 즉시로 그들이 치료받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증명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자는 신앙 고백이 항상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전염병에서, 위협에서 우리를 구원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시기를 원하세요. 진짜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리하고 다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너 죄인들을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구원의 길을 여는 완성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일을 행하셨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조롱권을 삼으시고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 가지의 짐을 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죄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셨어요.
죄의 무거운 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를 품어준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주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셨어요. 제가 이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저주의 무거운 짐을 다 우리에게서 무거운 저주의 짐을 다 벗겨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내 영적인 이 죄의 무거운 짐, 저주의 무거운 짐, 질병의 무거운 짐, 또 세상의 모든 어려움의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맡겨버려라. 완전히 의뢰해라. 철저하게 맡겨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때부터 일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승리하도록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의리하고 맡길 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새 찬양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을 선포하게 되었고요. 시편 91편 4절로 7절에 계속해서 그의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믿으시면 크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또 무거운 죄의 무거운 짐, 또 저주의 무거운 짐,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암탉의 병 아래 품듯이 품어주셔서 지키고 있는 한 어떤 전염병도 재앙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피하게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끔 기회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기회가 3번 온다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근데 기회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해요. 지금까지는 어떤 여건이 잘 형성되어서 우리 성공의 문이 잘 열려져 한몫 잡을 수 있는 상황, 이걸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적인 문이 잘 열려서 또 좋은 여건이 있어서 기회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말해서 이런 코로나19의 바이러스 확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위기가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위기가 영적으로는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성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그렇게 좋은 여건이 있지 않았어요. 항상 강도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 위험과 한 번은 맞아서 죽어 영문 밖에 던져버렸고 또 실적으로 모든 환경은 지금도 죽음의 처지에 갇혔을 때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이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신앙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겨냈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현재 이 우리에게 다가온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실 주님을 의리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받아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